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악인들의 그 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어떤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죄 짓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이 사실을 노래하면서 자기는 이 죄인들과 섞여 살지 않을 것이며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나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적 표현들,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합 왕,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아합 왕에 대하여 성경이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죄에 팔려버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죄에 완전히 팔려버려서 죄에 완전히 종로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왕조 사회에서 기록되고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이 아합 왕인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죄에 대하여 1절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강하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태도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범하는 죄는 괜찮다 하면서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부패한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의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 말만 하면 죄악과 속임수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선을 행하는 것은 관심도 없다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노력을 해서 그럴듯 한 번, 두 번 보일 수 있을 정도 할까 말까요? 이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란 말은 자기가 자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누가 죄 지으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죄가 유혹을 해서 마지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마치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항상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뭘 통해서 알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이러한 본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과 다르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할까요?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분의 성품 혹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그것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쳐 있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부패하고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살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어디에 비유했나요? 하늘, 공중, 또 하나님의 산들, 큰 바다 여기에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이 땅의 모습과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늘에 있다.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진실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분의 속성을 여기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산들도 역시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하고 꾸준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일을 여기 말할 때 자기 백성들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이 한결같다라는 걸 표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바다 어떻습니까? 잔잔해 보이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놀라운 신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도 못한다라고 악인들은 아주 두려움이 없이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처럼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잔잔함 속에 그 속에서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여기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가 그 나라를 아무리 강력하게 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도 보세요.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누가 그 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 이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군주에게 미리 경고하고 그 군주가 그 말 듣지 않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신하들의 모략과 배반으로 인해서 또 칼에 결국 믿던 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거나 뭐 무수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큰 바다와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섞여 살지 않겠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에 나는 빠지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자로 나는 산이라고 다짐하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보배롭게 여기면서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살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9절 가서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빛 아래서 나는 빛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10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 말이 좋아요. 주의 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신다 할 때 이걸 주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는 그 의로우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걸 공의라고 말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주일오후 시간에 제가 그것을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아마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로움을 베푸신다. 이 말이 더 좋은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20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팔린 사람처럼 사는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인자를 베푸시고 그분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분의 그늘 아래 살기로 다짐하고 그분의 뜰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자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만 성도, 말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양심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제 밝아질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시기를 잘 분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의 체계를 만들었던 마지막 교부 같은 이 어거스틴을 방탕과 방황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를 깨우쳤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의 일이 이제 드러날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을 또 이 하루도 남은 삶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또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에 팔린 사람처럼 양심이 무뎌지고 죄 짓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들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임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따라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또 기쁨과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처지와 형편 잘 아시오니 주께서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